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마온 황무지 거기에 있으면서 사울에 의해서 도관에 든 지와 같은 그러한 형국 속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고 또 계시의 영감 눈을 통해서 선지자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사망 권세에서도 자유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블레셋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정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블레셋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울의 그 억압이 풀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사는 것 같지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은 독이 조각처럼 말라 버렸습니다. 질그러 조각 같고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질그러 조각 같고 그의 몸에 급진적인 수분은 피와 정신을 잃음으로써 수분이 그냥 다 빠져나갔죠.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그리고 법정에서 십자가로 서둘러 옮겨짐으로써 그에게 온 격렬한 열병으로 인해서 말라버렸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서 피는 많이 흘려지신 상태예요. 그죠? 피가 다 흘려지신 상태.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황 상태, 당황, 위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 나도요, 막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더라고요. 충격을 입으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돌아가시겠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막 사고 나가지고 내가 들은, 현장을 내가 들어봤어요. 간호사한테도. 근데 혈압이 세상에 막 200이 넘는다고 그래요. 200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다 죽는구나. 공황장애에 휩싸이고, 그런 큰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또는 이것은 그의 정신의 내적인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의 몸에 영향을 미쳤고 그의 뼈를 말렸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이 관주로 연결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좀 보시란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의 상해서 다니시면 안 돼요. 상처를 입으셔도 안 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셔야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맞았다, 다쳤다, 상처를 입었다. 이것도 빨리빨리 떨쳐버리셔야 돼요. 어디에다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버리셔야지. 사람에게 품을 풀어놨다, 속을 다 드러냈다라뇨. 그거 안 돼요. 말만 생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 풀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다는 감각을 통해서 그에게 가져왔는데 그것은 불과 같이 그의 힘을 말렸고 그래서 번제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번제물로. 마치 영광로에서 구운 독이 조각과 같았습니다. 질그릇은 뭐 불 속에 갖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비통한 고통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불에 구운 유월절 양고기와 팬에서 구운 만나로 상징됩니다. 만나를 쪄서서 구워서도 먹기도 하고 그 만나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양고기를 어떻게 먹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고요. 유월절 양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수님의 몸과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이 의미적으로 연결됩니다. 대신 보였어요. 뼈는 부러뜨렸어요? 안 부러뜨렸어요? 또 부러뜨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어 있어서 그는 말할 수 없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오히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때때로 침묵을 의미합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을 룻이 붙여찼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라고 했어요. 완전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니까 침묵을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 29장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것은 욥의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그래서 자기도보다 못한 사람들이 입천장에 붙어야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들 특별히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뭐가 있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6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핍박받는 상황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제가 뭐라 했어요? 선지자들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나 좀 살려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가상칠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뭐 입천장에 붙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침묵하셨다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뭐 말이 돼야 대답을 하지. 예? 말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이 아니면 그 듣지도 말고요.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방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들 찾아왔을 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나쁜 놈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뭐라 했어요? 표적을 삼으셨다 했죠? 표적. 우리를 타켓 삼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타켓으로 삼으셨더라면 저기 에베네셀 전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우레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다 무너뜨렸을 거예요. 뭐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번개 맞아서.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관역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관역을 삼으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욥기 16장 12절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런 표현들요.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고난의 그림자로서 욥이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누가복음 2장 34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셨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이 열리워서 지각이 열리워서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포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걸 빼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영육간의 심적인 고통과 부담들을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서 동물들 다루는 거 보면 양들은요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어도요 소리를 지를 줄 몰라. 아니 걔들 이상해. 그렇게 하고 저기 털 까는 사람 앞에서 있잖아요. 홀랑 뒤집어 놔. 그래도 가만히 있어 또 소리도 안 질러. 순하니까. 그래 순한 양이에요. 순한 양. 근데 성도들은 순한 양 같아요? 순한 양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염소 기질이 아직도 조금씩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조용하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어떤 상황이에요? 빌리 집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내시한테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가봐. 간닥의 국고왕 맡은 사람이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명절에 참석했다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는 길이요. 근데 성경책을 보긴 보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은 성령 충만했죠. 자, 6 집사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충만한 사람들만 불러냈습니다. 7 집사. 그게 이제 그곳에 니골라는 이제 타락했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있는 니골라 당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라고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풀으니까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흔연히 갔더라. 옛날 성경에서는 지금은 기쁨으로 갔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셔요. 자꾸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에 반대하거나 고난을 겪으신 그의 백성에 반대하거나 그를 잔인하게 대했던 그의 적들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대신 당하신 그의 백성들을 뭐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에 반대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앞에 그대로 다 감당하시고 온몸으로 다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잔인하게 대했던 그의 적들에 반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을 때에도 다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제 이것을 그 속사를 또 드러나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다고요. 언제 주님이 거짓말 하신 적 있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안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현장에 있었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쌍욕을 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뭐 도저히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말들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김동천 같았으면요. 내가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큰일 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 총기 소유 자유하게 했으면요. 수없이 죽었을 거야. 아마 수없이. 한국 사람들 성질에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좀 착해요. 윤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총 갖다 들이대면 아마 운전하다 쏴주고. 저 미국에서 살다 돌아오신 우리 저기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까요.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쏴서 죽였대. 까만 놈이. 왜 그랬냐 했더니 차가 앞으로 안 나와가지고 승질나서 죽였다는 거야. 그 말이 돼요 그거? 한국 사람들은 아주 대단해. 위협하는 거 보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주님 앞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직도 죄에 대한 반응이 커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잘 모른다고. 저도 잘 몰라요. 성질 나면 벌써 성질부터 내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잖아요. 잘못된 줄 알아도 그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지키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제 관리를 받으셔야지. 어떤 관리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삶의 자리를 관리받으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양육이라고 그래요. 꼭 붙들어 놓고 얘기해주고 또 나누고 그것 그냥 이제는 말씀 듣고 지각을 사용하시는 단계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가 닥친 격렬한 열병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맞으시고 금식하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몸에 열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열병이 나셨다는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에가서 4장 4절을 보이시오. 보세요. 원래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입천장에 붙음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뭐라 했어요? 어제죠. 대척점.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여름하고 겨울이 달라요. 우리 겨울이면 저 호주는 여름이요. 이 대척점이에요, 이게. 예? 참, 이게 지금,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 잃어버리면. 자,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 의로운,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얘기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 북한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지금 저도 혀가 말라요. 자꾸.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제 몸에 삼투와 이게 당이 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전 코로나 주사 맞으면서 이제 그 찾아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꾸 입이 말라요. 병원 갔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혀가 자연스럽게 안 돌아가요. 어르신들 내 사탕을 왜 찾는지 내 이해를 해, 이제는. 예?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죠?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독주, 민수기 28장 독주를 부었어요. 지금 예수님 어떤 제물 되신 거예요? 전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이라고요. 예? 울술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떠나면 죽는다고요. 복음을 떠나면 시편 51장 7절 잠깐 다윗이 외출하고 나서 어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그랬어요. 우슬초에 뭐가 찍혀 있어요? 무엇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란 말이에요. 우슬초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발랐어요. 그때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재앙은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넘어갈까요? 둘째 사망의 해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죽음의 흙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운명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운명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의미하거나 흙으로 끌고 가는 죽음이며 이 시편에서 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비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예? 주님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무덤 시체가 먼지로 부서지고 먼지로 덮여있기 때문에 흙 먼지 속에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영생을 받는 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두 가지 형태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때예요. 그때 영생을 받는 자는 누구요? 우리요, 우리. 나요. 영생을 받는 자,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어떤 공로요? 부활하신 그 첫 열매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서.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건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지옥에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따라서 탈금은 당신은 나를 무덤의 집에 가두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무덤에 안치되셨지만 부패하고 썩을 때까지 그곳에 누워 계시지는 않았지만 진실로 먼지 속에 안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 처분, 섭리에 기인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죽음에 앞서 행해진 모든 일과 죽음으로 이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과 계획들이 이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손으로 그리스도를 잡아서 아래 언급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예비하심에 의해서 그들에게 넘겨졌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는 정의의 손에 넘겨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부활장이 어디에 써 있다고 했어요? 부활장 16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가 22장이고 16장은 부활장이니 제가 뭐라 했어요? 시간을 막 순서를 섞어온다고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보고 이거요. 알아서 냉장고에 우리 친한 사람이 오면 알아서 그냥 꺼내서 먹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아서 듣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새벽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